오늘 말씀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분신들이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여러분 사랑의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우리를 위해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13장 4절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첫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뜻밖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해본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좀 짜릿한 그런 것들, 좀 설레고 반갑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 느낌의 말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는 사랑은 시간적으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질적으로는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를 향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질고 아픈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깐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은 끝까지 오래 참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변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을 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지 못하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확인하려고 하시고 의심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시고 갚으셨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고통의 저주 아래 분명히 놓여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요, 언제나 끝까지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사랑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래 참는 것을 정의하셨으니 성경대로 살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을 드려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 여러분, 지난주일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바로 절제하고 통제할 때 딱딱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정의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온유는 배워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견디고 참는 사랑이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온유는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너희들이 익히고 나면, 이 온유를 너희의 삶 가운데 두고 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온유는 남에게 쉼을 주는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그 마음의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사랑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내 마음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쉼을 얻게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랑은요, 베푸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여기에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요, 자기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커다란 나무에서 밑둥만 남는 볼품없는 구루터기 같은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는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온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기다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따뜻함의 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유럽에 이제 유명한 박물관들을 가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그 성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화가들마다 자기의 취향대로 그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그림이요, 주님의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낸 주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밝게 웃고 두 팔을 벌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 성화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거칠거나 강한 모습에 성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또 주님의 실제의 모습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도 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왜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까칠하게 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남들에게 쉼을 얻게 해주지 못해요. 까칠하게 굴고 그리고 거칠하게 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참 까칠한 사람이다, 참 거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남들에게 쉼을 얻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 특징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난폭하지 않은 것이고요, 과격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뾰족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문화가요 다 폭력적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기쁨도 없어요. 교회를 나올 때 즐거움과 감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얼굴에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셨고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사시면서 늘 상대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따뜻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의 겉옷을 벗기는 것은 거친 강품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람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마음도 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유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라는 거예요. 그 배움과 익힘의 그 정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오랜 기다림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의 가짐과 정서가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온유가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악하고 차가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왜 뜨겁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그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이 차가운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죽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온유를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온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교회가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않는다. 예,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참 좋아요. 또 온유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시기하지 않는 행동을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타인의 성공이나 명예, 행복을 보면서 마음이 분한 상태, 그래서 분노가 끓어오는 상태를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시기한 것까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투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사랑에는 반드시 시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투기심까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시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자리가 옛날에는 내 자리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그것을 넘어서 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투기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나 상대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즉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그리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기하거나 투기하면 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이들 앞에서 상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스스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시기와 투기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엔 자비함이 없습니다. 거기엔 위로도 없고요, 평안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꿈 많던 요셉, 꿈이 많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다른 이들도 아닌 형제들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투기까지 가게 되고 요셉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시기해서 7번이나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의 가족과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에 그렇게 나중에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물쩍 거기에 편승해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일차원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 수많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의 시기와 투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그 시간에 더 존경할 수 있었고요, 그 시간에 더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 시간에 더 우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시기하고 투기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왜 남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요, 아이고 참 내가 못났다,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못난 사람이다, 아이고 내가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철부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보다, 어떤 온유함보다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여러분 남을 높이면 남이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여러분 남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높임 받게 됩니다. 다 배우셔서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는 그래서 시기심이 없던 사람도 소개해요.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였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경쟁자로 등극을 했는데도 아버지처럼 절대로 다윗을 시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사무엘상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시기와 투기와 질투들이 난무하는 이유는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니까 시기심을 극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다 같이 대답해야죠.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은요, 멍멍이들도 안 하는 소리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처음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한참 유행했던 영화 중에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패러디가 많았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바보 같은 대사예요. 솔직히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더 사랑하고 막 붙잡고 더 매달리고 그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 허다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오직 당신에게 내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제까지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아침이 되자 다 예수께로 가요.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알고 이제 후대를 축복하는 길에 자신이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구세주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요, 예수님을 질투하고 투기해서 죽였어요. 왜요? 왕이라고 하니까.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복잡하고 잡다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바뀌지 않고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공건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 누가 정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지요.
주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년도 계획들을 세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누구는 되고요, 누구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되고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고쳐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쳐졌고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치고 나오라고, 변화되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고칠 필요 없습니다. 변화될 필요 없어요. 바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되고 무엇으로 고쳐지고 무엇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라고 하는 판단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안 될 존재였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어차피 목사 안 될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안 될 존재였던 거 기억 안 나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된 적도 없고 우린 바뀐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마세요. 사람에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그것이 허물이 됩니다. 주님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공간에 성탄하세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공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공간에 탄생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성탄이 임하는 자는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깨끗이 비운 마음에 반드시 주님은 성탄하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계절에 뜨겁게 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